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끝 소서신서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때가 어느 때냐, 좀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다시 말하여서 바사가 세계를 점령하던 때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 풀려 나왔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나와서 또다시 그들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졌을 때가 언제냐?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됐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애써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있었던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오늘 말라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하면은 바사, 페르시아가 세계를 점령하던 그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완공된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나의 사자, 나의 사자다, 나의 말을 전하는 나의 메신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만방의 열방의 사자로 삼았다. 주님의 기대, 주님의 비전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한 복의 사람들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그들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나의 사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비전에,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는 오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그리고 연단이 있은 뒤에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러한 비전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품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 여러분 말라기에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준비하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와서 좀 살만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한번 페르시아에, 바사에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고 그들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겨우겨우 다시 자신의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는 좀 살만한가? 우리가 그 고생을 했으니, 그렇게 우리가 연단 받았으니 정신 차리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자. 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 성전이 무너졌네. 우리 다른 것은 차차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전부터 수축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전들을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사람들이 되자. 좋은 마음들로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성벽과 성전을 수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영광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겠다 했는데 과거의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마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있는데 어느새 또다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한 시간들 통해서 그들이 정결해지고, 그들이 때로는 매를 맞고, 그들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했는데 그 약발이 다 된 듯합니다. 왠지 또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이야기가 말라기 이야기예요. 말라기에서는요, 이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세대가 얼마나 또다시 패역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는지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깨우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논쟁과 고민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할만했거든요. 우리가 애쓸 만큼 애썼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제기해요. 이의를 제기해요. 근데 너희들은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을 깨우는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포하세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상태를 딱 엑스레이로 딱 진단하세요.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엑스레이를 한번 판독해 볼까? 너희들 지금 모습 이렇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이러한 이야기로 6가지의 논쟁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라기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했어. 첫 번째 논쟁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사랑한 결과가 이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자. 자, 너희가 어디지? 어디 후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 자, 야곱이 야곱만 있었나? 아닌데 에서도 있었는데 에서가 어땠지?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볼 때 누가 더 우세했지? 누가 더 강했지? 누가 더 비전이 있었지? 누가 될 만한 싹이었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이스라엘만 포로로 끌어간 게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거든요.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 땅 저 밑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들도 바벨론에게 침략당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벨론에 침략됐지만 지금 너희들이 어떻지? 돌아왔잖아. 제자리로 자리 잡았잖아. 그런데 에돔은 사라지고 말았어. 과거를 기억해보자. 에돔의 최후를 기억해보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본래의 계승자는 누구였냐면 첫째 에서였는데 그 형 에서가 결국 망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는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기억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자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다고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너희들의 예배가 어떠한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그들이 반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멸시한 적이 없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생각해봐.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제물들은요, 다리 절고 병들고 흠이 있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그들에게 반론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드린 제물을 생각해보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못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그들 깨우쳐야 했는데요, 아니요,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그들을 용인했던 제사장들의 모습. 그러니까 위도 타락하고 아래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도 타락하고 교인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신실하지 않음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떠한가?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이러한 성령님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는가, 습관적인 예배였는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였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 태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렸나, 아니면 귀한 예물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마음을 쏟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적고 감사의 고백을 적어서 주님 앞에 드렸는가, 그 모든 예배의 태도와 마음들을 주님 앞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신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사람들에게 신실하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웃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너희들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함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자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가왔고,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제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제사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가져온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흉내를 내는지 할 길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 아내들을 함부로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는, 그렇게 함부로 이혼을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뭔가, 내가 믿음 좋다는 게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진 가까운 사람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거룩한 문화들을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분위기, 우리의 분위기가 우리들의 어떠한 습관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습관은, 우리들의 계속 습관은 반복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문화는 주님 앞에서 변질된 문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문화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어려워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청성된 마음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참 좋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좋은 개혁이고 변화라고 생각해요. 겨울에는 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7시쯤 예배드려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봄과 그리고 가을에는 한 7시 반쯤 예배드리고요, 여름에는 한 8시쯤 예배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을 그냥 고정했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7시 반 딱 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춥니다. 이러한 고백들이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맞춰 드릴게요. 이러한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좀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도 우리가 고정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보아요. 수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수요 저녁도 그렇고 주일 저녁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이 예배가 그냥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를 두고 싶은 거예요. 수요 기도회는 말 그대로 수요일에는 와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요, 함께 합심해서 딱 기도하고 불 환하게 켜놓고 막 박수치면서 축복하면서 그냥 모두가 다 나가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이런 차별된 예배들도 우리가 좋은 문화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라고 주보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수요 기도회. 그럼요, 수요일은요,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는 귀한 시간들, 이런 좋은 수요일 예배의 귀한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의 귀한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또 주일 오전 예배는 또 다른 특성화된,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더 우리는 고민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요? 그들이 반론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존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뒷짐지고 계셔. 이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준비한 사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나라, 정의의 나라 주님께서 이루어 갈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의 사자가 오면 주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불의를 제하며 오직 신실하신 주만, 주의 백성들만 맡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실 이제 하나님의 진지한 마음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막 꾸짖고 혼내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성경의 주경가들은, 설교가들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11조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맥 가운데 보면요, 11조 내용의 강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셔야 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돌아오라.
내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던 길을 이렇게 돌아서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들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충분히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다리 저는 것, 부러진 것, 문제가 있는 것,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왜일까요? 싸거든요. 온전한 양은 비싸고 이것들은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데 돈 벌어야 사는 거야. 돈이 있어야 편히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까운 금액인 겁니다.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이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은 너가 무엇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에 너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너는 그만큼 참아야 될 텐데, 그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는 그만큼 삶 속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할 것을 믿고 살아가,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요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많이 더 어렵습니다. 곤고합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는 나의 힘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역자들과 함께 2022년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역자들에게 도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자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전체가 다 그들이 받았던, 저와 함께 시작했던, 스타트업했던 사역자들이 다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면은요 몇 달을 고생하는 줄 알아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은 고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식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마치 주식 투자하듯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슨 펀드를 하듯 하나님 나라에 펀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채워주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고생하지만 이런 고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달렸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굶게 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던 거죠. 그 믿음의 귀한 표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서 그만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지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감수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깝지만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정신이 11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먼저 내 머리, 내 지식이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가슴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냉랭한 내 가슴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내가 진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특이한 것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지갑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씀씀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일까요? 우리의 씀씀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점검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아주 짓궂게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연보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헌금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봉투라도 넣어서 가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헌금을 드릴 때 이게 지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전이잖아요. 그럼 동전을 풀어서 이렇게 철렁철렁 해서 드렸다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헌금궤 앞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요, 좀 다른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말은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보자,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우리 집 지었어? 아니잖아. 하나님의 귀한 성전 지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지?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헛되고 소용없어 라고 어느새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악을 행하며 심지어 교만한 자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은 뒷짐진 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으로 직접 대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돌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대답해 주세요. 주님을 경외하고 함께 모여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지 묵상하며 이야기하는, 사모하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실 것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문자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것들을 약속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록하여서 남겨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정결케 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비전은 끝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요, 마지막 날에 그분의 백성 중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 남김없이 다 불사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위대한 분이시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간곡히 다시 한번 해주셨던 마지막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가슴 절절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도 없이, 어떤 계시의 말씀도 없이, 어떤 그들을 깨우치는 어떤 비전도 없이, 어떤 꿈과 환상도 없이 침묵의 시간 400년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이 펼쳐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경고이니 여러분, 말라기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절히 그들을 깨우시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애굽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면서, 야,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위대한 역사도 일으킬 수 있고 저런 위대한 일들도 일으킬 수 있어. 하나님께서 솜씨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의 10가지 종합 선물 세트를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10번 괴롭힌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과도 마찬가지라고요. 주님께서 말라기에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간곡한 호소였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말라기가 어떤 책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이렇게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니 6가지의 논쟁들을 기억하시면서 말라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생각보다 짧아요. 말라기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었지? 나의 입술의 고백은 어떠했지? 내 마음은 어떠했지? 나의 믿음은 어떠했지?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